주일 아침은 아닌 거죠? 네, 주일 아침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배 오다 보니까 이따만한 달이 저 바다 뒤편으로, 저 산 뒤편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아주 빨갛게 보름달이었더라고요. 아마 차종관 집사님은 그걸 보시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방향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거의 걸쳐 있다가 떨어지는데 정말 그 휘황청 밝은 보름달처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같이 하길 소원하고요. 고난주간에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 당하신 순환일로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제 금요일이다 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하루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설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올려드림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살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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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에서 또 합심으로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시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시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시며 아버지 시간 주시며 아버지 시간 주시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주시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잡아주셔서 아버지 주의 능력 아버지 주의 능력 주의 말씀으로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의 그 세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함이 주옵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뚫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흐르고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이 자연이 노래하는 것처럼
생명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또한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예정과 오늘과 내일을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수만당하신 귀한 날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분명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부활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주장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정말로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소유하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붙잡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할 수 없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4월 1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순환의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가 정말로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고 또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깨닫는 시간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지나온 발걸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보고 계시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신 그 모양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토기당이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빚으신 이 아름다운 광경과 이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이야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시작과 끝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이어서 3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만 다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한 가지 닮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네, 바로 그 마지막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과 작별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원어로 라틴 말로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하려고 하는지 한번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어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테텔레스타이. 이거 하나 알면 이제 여러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좀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어. 테텔레스타이. 라틴어로 그렇게 이제 원어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 마쳤다. 끝났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다 이루었다. 근데 영어의 finished라는 뜻은 굉장히 한국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에는 뭔가 완성했다 있는데 finish라고 하는 것은 마침 또 완성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둘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완전하게 구원하셨다.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300가지가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언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분명히 이사야는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면 예고편을 분명히 봤다. 드라마로 치면 분명히 이사야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꼭 우리가 순환 고난주간 동안에 묵상했던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확하게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쉽게 말하면 프리뷰 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이사야에서 53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못생겼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질고를 아는 자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삶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제가 보면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약의 어떤 사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던 이유, 그리고 그가 무덤에 들어갔고 마지막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을 장사 치루어졌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까지 정말로 정확하게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1점 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에 반대로 의심되는 것은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혹시 베껴서 옮겨 적었나 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와, 정말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요? 제 건 아니죠? 네,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 세 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과 27절은 예수님께서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알람이 울리고 있나요? 네. 그러면 집사님, 저 위에 키가 있습니다. 키박스를 한번 열어서 키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또 다녀올게요. 네, 아마 기도 많이 하시라고 빨리 말씀을 정리하라고 또 알람이 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일런이 됐고요. 아마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은 첫 번째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드리는 장면.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부탁드렸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보면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 예수님의 마리아를 예배소로 모시고 가서 예배소에서 같이 사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실제적으로 지금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예배소에 그렇게 같이 기거하던 집이 관광지로 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시편 22장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4명의 군사들이 있었던 거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을 4명이 나눠 가졌죠. 그리고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찢어서 가져야 소용이 없어서 제비를 뽑자, 그래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리고 예수님이 참 특이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본인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시편 69장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셔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목마르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목이 말라서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그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시편의 말씀을 69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69편의 말씀을 지금 이룰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바로 이 시편 69편 21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발효된 포도주의 신맛 바로 그것을 우슬초에 찍어서 우슬초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모양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정말로 고통을 우리가 다 느끼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무언가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어떤 그 일이 일어나야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하루 동안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하신 게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냥 끌려다닌 겁니다. 매 맞고 잡혀서 사람들이 그냥 능욕 주고 모욕 주고 쉽게 말하면 그냥 당하기만 한 겁니다. 당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벗겨진 채로 빨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결박되어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 누군가 한 명이라도 여러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7마디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뭔가 큰 일을 하기 원하고 뭔가 이루기 원하고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쟁취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잘 보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사람들도 먹이고 막 물 위를 걸어 다니고 폭풍을 잠재우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정말 드라마와 같은 기적들을 많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십자가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매달려 있을 때 그때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기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다 이루어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마지막을 맞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3월 21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산소 호흡기를 떼고 성도들이 모인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고 나 그냥 아직 정신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쳐보시면 정필도 목사님 유언 기도라고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숨이 벅차오르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을 기도함으로 마치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정말 다 이룬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인가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 차례를 마치고 하나님께 차례를 내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인데요.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고 고백하신 것은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정말로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